사도직녀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서막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도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마지막 주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건강케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셔서 나눠주고 구워줘도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 살았습니다. 정말로 온 세계적으로 참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 하나님 잘 이겨나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의 삶을 주변을 볼 때 하나님 북한은 포를 쏩니다. 또 남한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도 그에 상응한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시끄럽고 또 불안하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은 평안함으로 평화로 통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귀한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하오니 귀들을 열고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듣는 순간에 병든 자들이 치료받으며 문제가 떠나가는 역사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것은 구약시대부터 계속 내려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대망 사상에 기반을 둔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압제 아래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기댈 것이 없으니까 의지할 것이 현실 너머에서 다가오는 희망의 빛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겐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그들은 정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썩은 헤롯 정권이 무너지고 다윗을 잇는 정통 정권이 들어서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들의 힘으로 로마라는 거대한 힘을 이길 수 없기에 붙잡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희망의 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질문을 합니다.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나 저제나 하고 메시아의 나라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저들은 정치적으로 언젠가는 세상이 뒤집어지고 대사건이 일어날지 그것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했던 제자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큰 권능으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제야말로 그들이 고대하던 사건이 시작되려나 보다 하고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승천하려는 주님 앞에서 다급한 마음으로 오늘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야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때나 저때나
메시아의 날을 기대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것에 대한 관심을 멈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관심을 기울이는 세상으로 나가서 내 증인이 되는 일, 이것에 관심의 방향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저들의 메시아 대망을 꾸짖거나 비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과 같은 일은 없다고 잘라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저들의 관심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어느 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타당합니다. 메시아의 날에 이루실 역사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하나님께 맡겨두고 너희는 너희가 할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온갖 일에 감나라 배나와라 참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앞가림은 제대로 못합니다. 남의 일에 휘둘려 정작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것은 해야 할 일은 정작 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려 주어진 기회를 상실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해야 할 증인의 역할에 충실하고 매진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성경의 비밀을 자신들만이 풀어낸 것처럼 종말을 주장하고 그렇게 주장하던 집단치고 실패로 끝나지 않는 집단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도 때를 두고 종말을 주장하던 집단들이 결국 그 주장이 무의로 끝난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인생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께서 너희 알 바 아니요 하셨으면 알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쓸데없는 관심을 접으면 진짜 할 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기대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는 주님의 사명을 품는 것입니다. 교회는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되 현재 해야 할 사명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종말론 같은 엉뚱한 것에 집중하여 현재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면 그때부터 할 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류의 주님의 증인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큰 부담이요 도전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명을 위하여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이란 헬라어로 dynamis라고 하는데 이는 부여되는 힘을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획득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수련이나 자기의 극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힘은 dynamis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명을 품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는 것이 dynamis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능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뒤집거나 혁명을 하는 권능이 아닙니다. 천지개벽시키는 권능이 아닙니다. 이 권능은 제자들 자신 안에서 시작되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권능, 참된 제자가 되게 하는 권능, 사도가 되게 하는 권능, 나아가 세상을 이기며 증인되게 하는 권능입니다. 비겁한 제자, 도망간 제자, 형편없는 제자를 변화시켜서 세상을 이기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권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권능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정치적인 일이 크고 경제적인 일이 크고 교육이나 문화인이 이런 저런 일들이 큰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자기를 바로 세워나가는 일이 정말 힘든 일임을 공감하게 됩니다. 더구나 예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개인적인 능력으로 아예 불가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권능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직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영어로 only입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부어주시는 권능이 아니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예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말투리아라고 합니다. 말투리아는 영어로 옮겨놓으면 마터가 됩니다. 이 마터는 순교자란 뜻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몽마르트르에 잘 알려진 언덕이 있습니다. 이 몽마르트르의 몽은 산이라는 뜻이고 마르트르는 순교자란 뜻입니다. 옛날 그 자리에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순교자의 마을이라고 해서 몽마르트르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교부 클레멘트는 순교자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증거하는 사람이 순교자다. 순교자만이 증인이다.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증인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어떤 사건의 진실 여부를 위해 증인을 세웁니다. 그때 증인이 내 생각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하면 그 증거는 무효입니다. 증인은 간단합니다.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경험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교회는 자신이 경험한 예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인이 되고자 하는 대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즘 길거리에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사고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조소받기 위해 오가고 사건 당사자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 일부러 회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그대로 증언함으로써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일에 불이익이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상대를 위해 그것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증인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요즘 우리 사회에 내부 고발자에 대한 영화가, 드라마가 많이 나옵니다. 분명한 잘못을 목격했음에도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 증언하지 못하고 얼버무립니다. 그 결과 마침내 그 잘못이 큰 범죄로 발전하여 사회에 큰 해악을 일으키게 됩니다. 용기를 갖고 증언을 했다면 그 범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증언하려면 용기와 담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나가 복음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거자들의 모임입니다. 사도행전은 거듭거듭 이것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과 3장 15절, 5장 32절, 10장 39절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가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라. 이 증인되라는 이 말씀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흔히 사람이 죽어가며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전생애를 걸고 남기는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데서 유언의 중요성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유언은 법보다 우선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유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흔히 대위 임령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 그렇게 말하죠.
그 의미는 위대한 공통의 미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맡긴 지상 최대의 과제는 온 세상에 나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상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다움은 세계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데 있습니다. 첫째는 말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말 속에 예수님이 보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몸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삶의 행위와 행동으로 전해야 합니다. 셋째는 죽음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마지막 인생의 기회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보면 그 사람의 평생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순교했습니다. 저들은 천국의 소망을 안고 담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교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임종시에 보면 그가 평생에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보며 기쁨과 평안이 속에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으시지요? 하고 물으면 아멘, 잠시 후에 천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하고 아주 평안한 어조로 대답합니다. 이쯤 돼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우리는 살아서도 예수 증인의 사명을 위해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죽음을 딛고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증인의 사명을 다하고 잠시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교회됨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은 곧 증거의 영이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공간적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며 시간적으로 주님 재림 시까지 이 위대한 미션, 사명을 계속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영광스러운 우리 순복음 본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늘 성령 안에서 늘 새롭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각종 예물에 1000배, 만배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